오늘은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소의 식양, 곧 성소 안에 배치될 도구들의 식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2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같이 이렇게 건물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탄탄한 텐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지시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진행되게 될 모든 제사가 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장은요, 구체적으로 1절에서 14절은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한 양식을 기록해 있고, 그 다음 15절에서 30절은 성막의 널판 기둥들에 대한 양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5절은 내부 그 휘장에 대한 양식이고, 그 다음에 36절, 37절은 외부 휘장에 대한 양식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성막을 덮는 휘장들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성막을 덮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흰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천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막이 씌워집니다. 염소털로 만든 이 천은요, 지금도 중동지방에서 유목민들이 천막을 만들 때 지금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염소털이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어지고 맨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보면 저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안에 3겹이 더 있지만 해달의 가죽만 밖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맨 안쪽에 있는 세마포는 그 위를 덮고 있는 염소털로 만든 천보다는 넓이나 폭이 조금 작습니다. 그죠?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이가 얼마냐면 가로는 28규빗. 저번에 제가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45.6cm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로가 4규빗. 이것을 세마포 10장을 만들어서 가로면을 서로 금갈고리 50개로 이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고 이어붙인 세마포의 크기가 몇이냐면, 그러니까 28규빗에다가 4규빗짜리가 10개니까 4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76m 곱하기 18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동식 천막이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천은요, 여기 보니까 아까는 28규빗이었어요. 세마포는. 근데 여기서는 30규빗. 그리고 세로는 똑같이 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세마포는 10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염소 가죽은 11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이가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로는 2규빗, 세로는 그러니까 약 1m 정도가 더 길고, 세로는 4규빗 정도가 더 기니까 2m 정도가 더 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세마포에는 4색 실로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졌는데,
그룹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모형을 그 안에 사색질로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색깔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색실은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청색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에서 30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전에 그림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 좋게 쭉 지나서 보면 그림 나오죠. 성막 한번 보세요. 흰색이 세마포입니다. 그렇게 이은 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수양의 빨간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30절에 대한 그림도 보여주세요. 쭉 보면 요것이 성막의 둘레에 세워진 널판지입니다. 그 널판지 사이를 또 세마포로 이렇게 가립니다. 이 둘러진 널판에 대해서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벽 역할을 하면서 휘장을 지탱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둥은 뭐로 만드냐면 역시 조각목, 시띠나무,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56m, 넓이는 1.5규빗이니까 약 68.4cm. 이 널판은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리고 연결하는 모퉁이에는 2개씩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어질 때는 이렇게 겹쳐요. 한쪽이 겹쳐서 결국은 두께가 두 겹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겹으로 크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서 두 겹을 만들어서 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두 개의 널판은요, 겹쳐서 되니까 두께가 2배가 되고, 이 숫자를 다 합치면 몇 개냐면 48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널판에 두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했고, 저거 보세요. 쭉 연결을 했죠. 이어서 쭉 연결을 했고, 은받침은 96개가 되는데, 어디 은받침이 또 있는데, 그림이 은받침을 보면요, 양쪽으로 이렇게 조각목이 있으면은 밑에 양쪽으로 해서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있었는데, 거기 있죠. 그 동그랗게 하는 거. 지금 그게 바로 받침이에요. 은받침,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2개씩이니까 아까 널판지가 48개니까 2개씩이니까 이것은 96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널판의 바깥 둘레에는요, 조각목으로 금으로 씌워서 만든 띠가 5개씩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는 금고리에 끼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성막의 양식을 제시하신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인 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그러니까 정확한 사이즈대로, 정확한 개수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1절에서 3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뒤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놓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까 보면 기둥 나오지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왼쪽이 떡상, 오른쪽이 금촛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사진 없어요? 여기 보면 아까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는 기둥이 4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5개라는 것을 알고 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1절에서 37절은 성막 안의 휘장,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휘장에 대한 지시입니다. 성막의 사이즈는 몇이냐면 30규빗 곱하기 10규빗, 그러니까 13.68m 곱하기 4.56m. 사실 저 이거 머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읽고 또 이제 그려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 성막은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성소는 기억하지 말고 지성소는 사이즈가 몇이냐면 10규빗씩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야. 10규빗,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규빗이면 얼마죠? 4.56m. 4.56m면 아마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2, 3, 4. 이거보다 작을까? 이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의 형태로 되어 있고 성소는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성소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소의 배만큼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보다 배만큼의 크기가 바로 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직육면체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역시 흰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러니까 4가지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휘장은요 아래로는 금 갈고리를 해서 늘어뜨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에는 아까 봤듯이 널판지가 4개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 그룹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4개의 기둥을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은받침은 2개씩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형태로 세웁니다. 이렇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후에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를 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지성소 휘장의 바깥쪽 그 성소 북편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올 때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등대를 놓는데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놓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서 떡상과 등대가 서로 마주보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등대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1m 50 사이즈. 왜냐하면 높이가 천장까지가 4m 56cm인데 너무 낮게 만들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1m 56cm 정도. 그래서 상과 등대가 마주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36절에서 37은 바깥쪽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짜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을 통판으로 세워서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13억 얼마를 들여서 1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역시 들어가는 데나 바깥 휘장이나 전부 그룹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5개의 기둥 사이에다 그룹을 만드는데
또 금갈고리를 달아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입구마다 그룹이 수놓아진 그 세마포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범죄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갔을 때 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그룹이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소마다 그룹을 칸마다 만들어서 그 휘장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출입 금지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접근할 수 없다라는 암시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칸마다 세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번번이 말하지만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참된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살펴본 그 첫 장막, 지금 만든 그 첫 장막, 등잔대, 떡상, 진설병, 휘장, 성소, 지성소, 언약궤, 속죄에서 지금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알아볼 수도 없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근접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이란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인데 이 하늘나라의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 온전한 장막이 있을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진정 짐승의 피가 아닌 참 피를 흘려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러한 성막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가 몇 규빗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만나게 하려는 그 장소로 성막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보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일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단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처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1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약속의 땅을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성전, 교회가 성전이 된 겁니다. 왜?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백성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온 우주에 계시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 손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된 나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것을 금으로 만들 겁니까? 성막은요, 황금의 집이에요.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더러 만들려면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상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 그때 처소가 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들여서 피를 쏟아 주심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을 임한 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임한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건성으로 아이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여지껏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사업 잘 된대, 자식 잘 된대, 잘 되려고 마음에 위안 받으려고 나왔다면 정말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정말 비밀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전되었고 성전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아무한테나 막 발설합니까? 친한 사이끼리만 비밀을 주고받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처소된 우리가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밀도 없는데 무슨 약속을 지켜요? 어차피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비밀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만이 그 비밀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 공동체로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비밀을 가르쳐주며 비밀을 가르쳐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닌 자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건물에다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매달려 기도하는 그 가짜 성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교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성전을 붙들고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를 따지고 보면 육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적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인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게 만들었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둥이 양쪽으로 20개, 남쪽, 북쪽 20개, 뭐 저쪽에 6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둥이 5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어져 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가며 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처소가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서 주의 처소가 완성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된 우리 성도는 주의 얼굴을 마주 보며 주님과 함께 금검고 타고 그 황금길을 거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죠?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해. 또 다른 말은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좌석이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곧 은혜가 수여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구약시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걸 갖고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하루밖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조금 지나면 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 배웁니다. 에봇에 붙은 12가지 황금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의미하는 것도 이제 다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에봇 맨 밑에는 뭐가 달렸어요? 방울이 달렸어. 그리고 방울에는 뭐가 달렸어? 끈이 달렸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데 딸랑 소리가 안 들면 밖에서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끈을 잡아당겨서 딸랑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시체를 끌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합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싸 봤잖아요. 메고 가라 그랬는데 수레에 끌고 갔을 때 흔들리니까 잡았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흔들리니까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싸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위를 덮고 있는 세마포와 각 입구의 휘장에 수놓아놓은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너희가 접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허용된 규례를 떠나서 내 생각에는 이것쯤이야 라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아답과 나비오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이 아니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전에 시내산에 두 돌비를 받으러 갔을 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잖아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모세에게 듣겠습니다. 왜? 죽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자마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세한테 들을게요. 하나님한테 직접 안 들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요 금지된 사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쳐놨던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로 그룹들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 휘장은요, 아주 찔겨서 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찢어야 될 만큼 질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찢는다면 그 높이 있는 걸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습니까? 아래서부터 찢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수놓아져서 들어갈 수 없는 표시로 되어 있는 이 휘장이,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친히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첫 장막에 있을 때, 성소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보였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들에게 모형을 만들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아들의 나라인 성소를 이제는 송아지 피나 염소 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를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피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셔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성소에 열린 길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휘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배운 휘장은요 20규빗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헤롯 성전은요 그 배로 크게 졌기 때문에 휘장이 40규빗이야. 그러면 몇 미터냐? 18미터예요. 18미터면 꽤 높잖아요. 그 높은 휘장을 더군다나 4겹으로 그것도 실을 꽈서, 그냥 수놓은 것도 아니고 꽈서 만든 그 실로 그 그룹을 짜놨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톱으로나 되지 칼로는 벼지지도 않는 그 커튼을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겁니다. 아마 사람이 찢어야 되면 커튼에 어떻게 사다리를 치고 올라가겠어요. 어쨌든 그 18m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찢어야 될 만한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문헌에 보니까 그 휘장이 18m인데 두께는 4인치, 그럼 10cm 정도 되죠? 10cm 정도 두께가, 휘장 두께가요 그냥 이 커튼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실을 막 꽈서 만들었기 때문에 10cm 정도가 되는 게 18m 되는 것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껍고 긴 휘장을 누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중요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어요. 대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막 자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휘장된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열을 수 없는 그 길을, 아무리 사모해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만나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 사건이 지상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모형은 실체가 오면 없어져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뭐예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휘장을 찢을 만한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성소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시고 자기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뭐가 잠시 후야? 예수님 가신 지가 언젠데. 하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의 세월이 하루도 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그것에 매달려서 아이고 20규빗, 10규빗, 30규빗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참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어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잊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기둥